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2023년을)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께서 종에게 허락하신 권능을 위임받아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서 심령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영적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우리 안에 연약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얻어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직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생업의 길이 형통하고 번창함으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학업을 감당하며 큰 비전을 품고 앞길을 준비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행복이 있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성취되고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시간은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는 당연하게 주시는 것만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새해라는 시간은 오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간절하게 원했지만 받지 못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가장 먼저 이 2023년이라는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희망의 새해를 맞이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은 마냥 기쁘고 감사하지만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각종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2023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경제 전망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만 합니다.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은 계속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202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갖게 되는 두려움과 걱정은 분명 소중한 시간을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생각부터 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너희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든지,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023년을 주신 하나님은 새해와 함께 우리에게 복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본문 4절 제일 앞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택하셨다는 것은 구원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예를 들면 이 구원이라는 티켓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티켓을 그저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 이렇게 뿌려놓고, 야, 혹시라도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면 내가 뿌린 이 티켓을 보이지? 그거 주워 들고 나에게 와. 알았지?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구원의 티켓을 직접 전달해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냥 뿌려놓고 필요하면 가져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선택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여기에 구원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를 지명했답니다. 구원의 결과도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도 바울이요,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는 감격에 젖어 외친 고백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택하심이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이 구원의 확증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2013년을 시작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요, 본문 4절 중반부에 보니까 가까이 오게 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보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아니면 현수막도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은 두 개를 다 보실 수 없을 텐데 2023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그러면서 올해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자 하는 실천사항 4개가 있습니다. 주님께 더 다가가는 삶, 주님께 더 다가가는 가정, 주님께 더 다가가는 생업, 주님께 더 다가가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안에 딸린 많은 의미와 복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알고 계시고 그냥 들으시는 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더욱더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 분명하게 이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드리면서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까이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저와 여러분의 소원보다도 더 넘치도록 베푸시는 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눈물을 겪을 때면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가 아뢰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골탕 먹이려고 어디 이놈들 혼 좀 나가라 하면서 우리를 고생과 근심으로 몰아넣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해도 너희를 향한 생각은 바로 이것이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셨던 은혜와 기적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이 다른 길을 가게 했습니다. 당장에는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당신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그 앞길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나아오라. 세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뜰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인 교회이고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이 2023년은 예배를 통해 주의 뜰에 머물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조금도 아쉬울 게 없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지난 저와 여러분의 예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피곤하면 예배부터 제외시킵니다. 바쁘고 급하면 예배부터 제쳐놓습니다. 항상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 예배를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 내 삶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걸 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결과가 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이 무너졌습니다. 내 생업이 무너졌습니다. 내 가족이, 내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겼고 이것에 더 시간을 들였고
이것에 더 정성을 들였지만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무너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노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 베푸신 시간이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복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뜰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 이것이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며 이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족, 생업, 학업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므로 주님께 다가가므로 그 안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살아나므로 이 복으로 충만하며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새해 첫날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과 그와 함께 내리신 그 은혜와 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